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누가 어디서 받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육가 원칙이 말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받으시냐 이 말이죠.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이런 세상의 잡신과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잡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 하면서도 여러 종교들과 단합한다. 이게 종교라는 말은 마루 종자 써서 우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도 우상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종단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라는 건 모든 걸 하다 보면 부족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내가 저건 왜 그래야지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왜 안 만들어질까? 내가 왜 대상을 모를까? 화를 쏠 때도 요즘에 보면 이렇게 양궁을 할 때 보면 30m가 있냐면 50m, 60m, 100m 이렇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을 때 거기에 맞게 힘 조절을 해서 그걸 잘 권약을 해야 그게 골드를 맞고 아니면 5점도 맞고 빵점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바람이 있고 모든 것이 때 그 상황을 맞춰야지. 지금 바람 부니까 안 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나갔는데 바람이 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 바람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기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냥 평생 우려먹고 있다는 거죠. 우려먹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냥 오냐 꼈다고 칩시다. 커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러냐? 그는 원래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느닷없이 하라고 하니까 안 되죠. 느닷없이 그걸 하라는데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나보고 이거 하라네. 안 되죠. 그러면 평생 그 부모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책임져 줘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거니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내가 받는 기도가 누가 받아서 드려야 되는지 그분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런데 왜 듣는 곳은 하늘인데 우리가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까? 그런데 그것을 뭐 눈동자로 주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거기를 감독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목사님이 보실 때 그런 말을 못 받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거를 또 봐야겠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왜 그럴까? 자, 27절부터 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는 이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오늘 날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응? 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한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37절 그죠?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전을 내가 진짜 이전에 뭐요? 이전에 그 이름을 두사 주야로 주의 눈두야 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이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디서?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딱 보자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두 줄 보는 건데 왕상 8장 27절 이하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그 이름을 두사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구약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거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그러면 주님이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든지 그때 쭉 나옵니다. 이방인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어디든지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쭉 보세요. 온역이나 기근이 있을 때도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37절에 그렇게 나오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고 황충이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거든 물러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주 계신 것으로 나오죠. 나오잖아요. 경고하는데 답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30주 40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병이 있고 전염이 있다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이 뭐냐?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신 곳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어디요? 내 영이 성전이요. 그곳에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러러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성전이에요? 그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어디 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신에 뺏겨서 더럽히면 진노한다고 하잖아요. 멀어버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도 왜 정욕을 구할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정욕을 구한다. 육신의 걸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구한다 이 말이죠. 더 심하게 말하면 악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께나 제게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이미 아신다고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어요. 천부 뭐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이요. 아시는데 그거 구하지 마. 뭘 구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내가 알았어. 그 이름이 뭐냐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도 있고 여호와도 되고 예수도 되는데, 예수는 주일학교 학생이나 부르는 것이고, 예수는 여호와는 장로나 이런 목사들이 부르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여 그러다면 이제 이런 집사나 청년들이 부르는 거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나눠놓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이름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 내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받는 것을 모르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나라를 안다고 시작하고, 그러면 그 이름, 하늘에 계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데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한다면 여호와, 여호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이 이름은 누가 썼냐? 여러분 쉽게 얘기해, 항상 얘기해요. 임금이 영의정을 부를 때 누구를 쓰냐? 내시를 써. 내시. 이게 내시가 누구예요? 궁궐에 뭐예요? 종이죠, 종. 그래서 생일을 하고 그 말을 듣는 내시. 알겠어요? 내시와 궁녀가 있죠. 이거는 다 왕의 신하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왕의 것인데 그나고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 다 침구라든가 식사라든가 궁녀는 그렇죠? 수발이라는 게 다른 것이고, 내시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발을 두고 이런 과정이요. 이것처럼 이것을 하늘의 천사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했어.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하 이렇게 쓰는, 전하 이렇게 상관마마 이렇게 쓰는 이름이 표현한 말이에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왕자가 되지만 왕자 왕의 아들이 되지만, 알겠어요? 여기서는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신분이. 그리고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거 얘기하면 물론데 어떻게 구원이? 믿고 죽었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직접. 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율법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율법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지워야 돼. 범법한 자로 인하여서 더하게 하심이라. 그러면 율법을 뭐 하는 것이냐? 이게 몽학선생이요. 몽학선생.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래 이들이 뭘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어. 메시아. 이거 잘 보죠.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죠. 메시아. 그죠? 그리고 그제대로 항상 메시아. 이오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증거하는데 믿지 못했다. 왜? 자기 의가 강해서.
이게 어디나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죠. 그가 의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두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뭐냐? 그래서 이분은 여기는 하나의 한 민족을 택했다고 하면, 한 민족을 택했다고 하면 여기는 인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류의 법을 가져가지 않고 십계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양심에는 자유했다. 그걸 깊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가 필요 없어. 왜? 행동으로만 지은 죄니까. 행위로 나타난 죄니까. 양심은 뭐요? 마음속에까지 죄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는 뭐야? 너희가 어디로 와라? 양심의 법 아래로 와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것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뭐요? 본죄가 돼. 이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원죄가 모든 것을 책임지셨어. 인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사망을 안 가. 타락해서. 그러나 이 예수를 믿고 이후에 이 본죄가 뭐냐면 진집죄예요. 왜 무슨 죄? 알고 지은 죄. 알겠어요? 알고 지은 죄. 이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 이 차이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이름 아니냐? 예, 이것은 표현하고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와요? 호세아서 12장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한번 확인할까요? 자, 출애굽기 3장 뭐라고 말하는 건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이게 표현란 말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가 12장까지 있나요? 여러분 그런다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안 본 사람이에요. 자,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 기념치곤이라. 예, 어제도 우리 갔다 올 때 뭐요? 다산 정약공 있고, 예? 도산 안창고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산이라고 하면 누구요? 안창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왜? 그게 호라인 말이죠. 알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보다 호라인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했다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왜 중요한 거냐? 여호와 이름으로는 인간에게 그 영혼을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 없다고 하냐면,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될 것인 거냐면, 여기 이제 왜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냐? 그들이 믿고는 죽었지만 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겠지. 여호와 이름으로 왔을 때는, 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는 왜 구원이 없냐? 이것은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 뭐요? 육체의 하나님이요. 육체의 하나님. 왜? 이들에게 주었던 참 뭐예요? 할례거든요. 자, 할례. 이 할례가 살의 표예요. 어디가 나오냐?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을 줬어요. 네, 율법.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뭐예요? 네,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그래서 행위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나왔고 이들에게는 뭐요? 그래서 육체의 복을 줬다는 거죠. 육체. 그래 육체의 복은 뭐요? 예,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잘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이 근원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례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근원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대적이 그러나 대적의 문을 밟아나가는 창세기 22장에는 이 창세기 2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비유죠. 이삭을 통해서 대적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 순종이도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 이름으로는 짐승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예수를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영에까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짐승의 피가 영까지 들어갔다 하면 율법이 필요 없죠.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구원이 없고 영혼에 육신에는 복이 있지만 영혼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누구요? 네.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했어.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성막이 있으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성소까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이게 열려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것을 딱 찢어서 확실하게 열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혼이 회개하고 그 안에 그 이름을 영접할 수 있다. 그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그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온다. 지성소.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면 우리 육신이 우리 영이 뭐다? 지성소다. 그래서 이걸 라오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 이름으로 부르실 보혜사 성령이요. 알겠습니까? 알고 순종해야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내 영혼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리 성령이 있고 그래서 바울도 다윗도 그러잖아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성신이 감동도 되고 안 될 때 성신을 거두지 마라.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영원토록 와 계시다. 그 이름으로. 차원이 틀려. 여기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지만 여기는 영원토록 계시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회개할 때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며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헛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직장에 가서든지 영혼을 만나든지 누구야 죽게 하더라. 내 주의 이름이 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이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이름을 그럴 때 위에서 보셨지만 지금은 내 안에 가지고 계시다.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려.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어머니 믿고 죽었어. 그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 유대교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밤낮 섬겨서 바라는 까닭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송사를 받나이다 하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무엇 때문에 송사를 받는가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잘 알아들으라 이 말이요. 그냥 성경 읽고 대충 흘러가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풀 때도 잘 이걸 풀 때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1절부터 쭉 보면 유대인의 풍습을 안다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여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를 생활을 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때문에 내가 그 메시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송사를 받나이다. 알겠습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지금도 여호와 이름 구원받아서 자꾸 유대인들처럼 이거 가지고 예수를 우습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양쪽 구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이 썼던 거 이건 아들이 와서 구원을 시켰는데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그 이름을 그분을 못하고 부르고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해서 육신 살다가 백성으로 섬기다 갔어. 알겠습니까? 아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없이 그냥 죽으면 그냥 심판의 부활로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진실하게 사모함으로 하냐 이 말이요. 성령과 진리로 그 말씀 갖고 사모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예배만 달랑 드렸다고 천국 가냐? 아니요.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걸 보증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 비결이야. 근데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시골에 제가 시골 촌떡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가 논으로 배를 별 때 한 집에 나사를 50자루 30자루 놨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30자루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한 28명 왔어. 아니면 26명 왔어. 그러면 3자루에서 2자루에서 3자루 4자루까지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새 것을 사다 놨는데 2년 1년 이상 넘어서 안 썼다. 그날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죠. 저거 살 때 새 것이었는데 산화가 돼요. 그럼 산화가 되면 이거냐 이게 벼럽에다가 잘못해서 그 낫이 발등을 찍으면 발에 뭐고요? 이게 무서워요. 잘못하면 다리가 썩기도 하니까 쇠가 들어가서 쇠가루가 들어가서 부속이 들어가서 풍토병을 지니까 그러니까 그 낫을 가감하게 버린다. 쓰임받지 못했으면 주인이 택해서 30자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쓰임받지 못해서 과감하게 버린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쉽게 하려면 요즘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HBM이라고 큰 것이죠. 100에 100, 뭐 100, 200에 200, 300에 300, 뭐 500에 이렇게 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용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6시 그렇게 짓는 것이 뭐냐? 왜 그걸 다 해놓고 빨간 것을 칠할까? 산화되지 말라고. 부식되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워놨어도.
그래서 빨간 페인트라게 그 부식되지 말라고 빨간 것이나 검정 것이나 회색 같은 걸그 색깔들로 칠하게 한단 말이야. 대부분 빨간 걸 많이 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칠해서 부식되지 말라고. 부식되면 무슨인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쓰임 받아야 된다.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 받을지라도 그에게 쓰임 받아야 그가 낙원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죽어서 낙원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니까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낙원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어서 음부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순종 안에서 심판의 부활에 있는 그곳에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사람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처음부터 믿지 않고 죽었어요. 육신을 안고 죽은 자는 음부, 이 땅이단 말이죠. 이리 갈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됐는데 거기서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낙원에 들어간다. 알겠어요? 불순종은 바로 심판의 부활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귀신이 되고, 여기는 미혹경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성경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미혹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미혹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제가 지금 뭐 미혹경까지 지금 건드려 주다면 시간이 안 되고 주기도 못 하는 거니까 강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한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것과 저 이름을 확실하게 구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주기도문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많아진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 내가 회개해야만이 성령으로 임한다.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천국은 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이길 수 없는 권세. 내가 그 이름을 이 땅에 왜? 만유에 있는 것이 만물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 있는 것들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제가 항상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런 신학을 배우기 전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열렸다는 거죠. 그게 내 거 가지고 내 정립을 세우기 전에.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이제 20대밖에 안 돼, 10대, 20대밖에 안 된 애가 이게 범인이 되잖아. 그래서 누구처럼 이렇게 사무엘도 몰라가지고 엘리 세상한테 막 자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알고 이렇게 하소 그랬듯이 이렇게 해주는 분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제가.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깨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책을 많이 봤죠. 그때는 막 만화 보듯이, 만화도 보고 무협지도 보듯이 서점 가면 앉아서 책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김제에도 복음서점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 성경책을 보려고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서점이 많겠지만 거기 가서 서적 보다가 막 눈치도 보고 막 거기 안 사가면 막 그 집사님이 그래서 사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책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앤드류 머리를 그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첫째로 만난 것은 앤드류 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하고, 이용도 목사님 책하고, 그 다음에 이치마이 책을 봤죠. 그 세 가지 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아 그래요? 그 양반은 33살에 죽었다고 그러시냐고. 그분 나중에 보고 유치마이 책하고 앤드류 머리 책 보고 얘가 봐라. 그러니까 거기 앤드류 머리 책에 뭐야, 순종도 두 가지로 나눠요. 순종도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불순종과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순종에도. 예. 그런 것을 잘 알거든요. 읽어봤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읽어봤는데, 제가 그때 어린 소견에도 앤드류 머리의 책은 그냥 지금 그대로 그냥 인용해도 될 거예요. 근데 유치마이 책은 인용하면 문제가 많이 돼. 그때도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던 시대가 아닌데, 이제 조금 아는데 그때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그 정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을, 목사님 앤드류 머리의 책은 제 주제가 그런지 몰라도 이 책은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조용하지만 설교로 써도 될 것 같지만 유치마이 것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써놓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있고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좀 몇 개 있어요. 재볼 개념이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 50권 이상을 읽었죠. 지금까지. 집에도 가끔 가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는 거죠. 그렇게 아니까 유치마이 설교를 신학교사니까 손을 들었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참들 손 들고 딱 물어봤다고 했죠.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아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구원이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 오셨는데 안다고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요. 맞아. 그러나 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이것이다, 엄한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엄한 하나님,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었다며, 그 이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서운 이름인데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한다. 시작을 그렇게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하늘이 뭔지 알고 어디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피를 힘입어 어떻게, 그 피를 힘입어 어떻게 나가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1년에 1차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요. 그 증거가 내가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야. 왜 주의를 드리냐? 내가 매일매일 그 피로, 당신이 그 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당신의 피를 믿고 죽었으니 당신의 부활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거기 하나님 뭐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전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할 때마다 어문 소리를 하고 자꾸 그런 소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 자기 이걸 가지고 항상 포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 왜 내게 못 이루냐?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늘에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땅이 나라의 말이에요. 내 영을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놓고도 모시고 있으면서 아직도 뭐요? 세상 것을 산다. 그러니까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남을 보면 죄를 사하고 그를 용서할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뭐야?
저 새끼, 저년, 저것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자른 것이 뭐 어린 것이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 이상 당신은 예수 믿지만 죄송한 얘기요.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났어. 선악에서 못 벗어났어. 그러면 당신들은 낙원 들어가기 힘들어. 왜? 판단은 자가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있잖아. 판단치 않는 이유는 뭐야? 정확하게 그 말이야.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 많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왜 판단 안 해?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판단할 수 있어. 아, 또 목사님, 그건 또 목사님이 또 저 오버하신 것 같은데요. 오버하신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시면 문제가 되죠. 또 이렇게 말하겠지. 그냥 나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당신들이 성경을 몰랐으면 그럴까?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까? 그러면 또 그걸 여러분에게 또 피워주면 목사님 그런 말씀이 거기 있었네요. 이러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가르쳐 대꾸했다가 가르쳐주면 또 자,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이 나와죠. 12장에 4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여자 가랐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이라.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말하잖아요.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내가 처음 볼 때는 구원을 목적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열어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너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안 해. 알겠어요? 그러나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해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께서 왕권을 가지고 가라 그럴 때 그때는 심판의 권세로 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다. 근데 나는 아직도 못 벗어나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 이거 죽어. 이거 안 죽으면 당신들에게 좀 힘들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도 사람이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없다고 하네요. 저도 인간인데 주시죠. 그리고 얘기하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주려고 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래도 나도 그러면 어떤 분이 아이고 그렇게 목사님도 그랬는데 그런 그 사람이라 새끼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나는 아직 덜 돼서 어쨌든 그렇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회개하죠. 아니까 내가 또 넘어갔구나. 근데 못하는 사람이 때문에 막 이렇게 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잘났으니까 아직도 자기 의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라. 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목적으로 있지 그를 판단할 목적이 없어. 판단해가지고 그를 깎아내려서 정죄할 책임이 없다니까. 아직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하고 있고 20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너희도 세상 보내라.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처음에 왔을 때 뭐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까부시라고 줬어요? 아니요. 구원시키라고 보냈어.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양을 이리 가고 먹혀서라도 그들을 죽어가서라도 그들을 구원시키러 왔지 판단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주의 정도는 뭐라고 가르쳐야지. 똑바로 하라고. 그 위치에 가르치는 위치는. 그러나 그를 정죄해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정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할 때 매를 올려놓을 때 마귀가 그 매를 딱 올려놓고 뭐라고 그래? 너 잘못하면 이걸로 맞는다. 그러니까 마귀도 와서 율법을 들으라고
모세를 드러내라고 할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그런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알아야지. 근데 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분은 나에게 뭘 보내서 왜 보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따지고 서로 낚여하고 높게 하고 자꾸 판단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그가 그 맛에 살라고. 남은 주제 앞에 서면 이제 그 맛에 살라고 몸부리치지 마. 그거 가지고 누르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 그냥 그게 아직도 자기가 덜 죽은 거야. 영혼이 육신이 덜 죽어서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것이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 육신이 깎기 때문에 저도 안다고 하네요. 보면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저거 어쨌든 그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 저 사람 저런데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러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다고 하네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에요. 저도 인간 썩은 냄새나는 인간이라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뒤돌아서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회개 못하고 판단하고 남아있다. 그러면 그 앙금 때문에 당신들은 갈 수가 밖에 없어. 천국 못 가. 진집죄가 있는 이상, 본죄가 있는 이상. 본죄는 뭐야? 내가 지은 죄. 원죄는 뭐야? 사망에 이른 사탄적인 죄. 그걸 주님께서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있는 죄를 주님이 살려주셨다 하고 나오고처럼 그 죄에서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 본죄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죄는 진집죄인데 이 본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야.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손으로 내게 산 죄를 다스리라 했어요. 인간은 이 본죄, 육체가 있으니까 항상 뭐 할 수 있죠? 죄를 짓어. 이 육체를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이걸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요걸 못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지 못해. 요걸 못 죽이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어도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안에서 나는 육신의 것이 드러나고 정욕이 드러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드러나고 세상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내 말은 그 10절에는 그러죠.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저 돌아가지 않고 씨를 뿌린 자에게 종자와 먹을 양식을 준 같이 11절에 그러잖아요. 내 말은 거저 돌아오지 않고 그 뜻을 다 이루고 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말을 다 이루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죽었다고 하면 예수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죽었으면 예수의 피로 옷을 입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으니까 심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았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너희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인가 보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피의 옷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피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 말은 피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말씀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죽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디에서 우리를 듣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다 하면 무조건 천국이다, 낙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낙원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천국은 오로지 만유라 이 말이요. 거기는 차별이 없이 들어간다. 스구드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가 차별이 없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는 그리스도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3장 11절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순종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야만인이니까 아니 들어가, 순종해 한번. 스구드라인도 들어가고 아자카테라도 다 들어가고, 저 못난 인간이라도 생각들어 봤을 때 예수만 믿고 그 말에 순종했다면 만유에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영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냐?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말 못하고 무조건 천국이라고 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는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 이름 예수를 불렀던 사람들에게는 백성이라, 그들에게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이미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순종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를 모른다 뜻이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를 건져주려고, 빌라도 생각에도 예수가 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더 악한 거, 흉악한 놈 바나바를 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들이 바나바를 택하고 예수를 놓아주리라 이랬어요. 근데 놓아주지 않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무슨 죄였냐?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뭐라, 이 사람의 피해서 너희가 당하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피해서는 나와 우리 자손이 뭐가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5장에 그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바뀐다. 응?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27절 한 절만, 27절 28절부터 보면,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도 함이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누구요? 제사장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보면 27장 보면 거기 나오죠. 27장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11절부터 쭉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자,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들이, 그래서 그거 쭉 얘기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어떻게 못 가야 되냐. 그래 그 효험이 없는 줄 알고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시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 하거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 누가 충동했어요?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충동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저 교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너희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자기들이 충동해서 죽였다는 것을 숨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혼당하면 나와 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누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달라고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아버지도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왜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며 왜 우리가 참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성령께서 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알고 가르치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듯이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며 내가 알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알고 순종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